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으면 거룩이 구별된 자와 거룩이 들어가지 않은 자를 나눈다. 그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과 동행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동행한 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 10년 동안에 엄청난 시련을 끝으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조카 롯과 떼놓잖아요. 그 떼놓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내 사레란 말이에요. 사레가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왕에게 팔려가지 않았으면 그 많은 은금 또 많은 가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죽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내 사레한테 말하잖아요. 내 동생이라고 해라. 실질적으로 사레는 아브라함의 어머니의 딸이라 그랬죠. 이복 동생이라. 그러니까 내 누이라.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가축이 풍부하고 또 은금이 풍부하니까 천사가 명령한 대로 롯과 자동으로 결별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제 뭐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젊은 여자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그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13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86세라고 성경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사레가 89세 10살 차이니까 그런데 그때 천사가 명하잖아요. 할례라 하라. 그래서 할례가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할례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구별한다. 나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들 통해서 이집트 사람과 또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다. 그렇게 나누잖아요. 이 할례 받지 못한 그때부터 할례가 시작된 거예요. 할례 받고 시작한 첫 번째로 난 것은 이삭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나중에 뭐 사라가 죽고 나서 구드라는 여자를 통해서 6 아들이 낳지만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왜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집트 파라오나 아니면 아수르나 이런 자들이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엄청난 국력이라고 그러죠. 국력을 자랑할지라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아브라함 후손이 어떤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할례받지 않은 롯이 이방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침공당해서 끌려갔을 때도 할례받은 아브라함이 그 집에 있는 종들 300명이 넘는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받았으니까 그들이 가서 몇 개의 나라가 합쳐진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찾아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선제 에스겔에게 천사가 말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민족이다. 근데 그 혈통적으로는 겉사람은 그렇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야 얼마든지 이스마엘도 할례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전통인데. 근데 그걸 내세우는 거.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것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죠. 겉에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했느냐? 피를 흘리는 양의 피를 발라라. 할례가 뭐예요? 피 흘리는 거거든요. 피를 비면 피 흘리는 거란 말이에요. 피를 흘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전사가 그냥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나 애굽의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나 모든 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할례받지 못한 것은 짐승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받은 사람이면 할례받은 값을 해야지. 할례받지 못한 겉사람이 할례한 것이 할례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정확히 사도 바울이 설명. 성령 안 받으면 받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읽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걸 알지요. 그래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해보고 깨달아야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너는 아름다움을 누구에게 넘겨주려느냐. 아름다움을 할례받은 구별된 너 누구에게 넘겨주겠느냐.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누울지니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똑같이 땅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례받았으면 할례받은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얘기예요. 나팔을 불어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할례받은 자들에게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에서는 할례 안 받았습니까? 똑같이 할례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할례 받았고 에서도 할례 받았는데 이젠 외면적인 거, 외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에서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이방인하고 할례받지 않은 족속과 똑같이 땅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외적으로 치장하고 외적으로 요란 딱딱하게 그래도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요란합니까? 하늘 아래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이 몇이나 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시라고요.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 몇이나 됩니까?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들이 어떻게 되나 보란 말이에요. 내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동산의 사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동산의 사건들, 하나님 동산의 10가지 보석 가운데,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루시엘에게 맡겨놨는데 왜?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그런데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불의 돌들 위를 내리면서 물의 천사들 위에 내리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장사해가지고 이게 그들과 다투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부하게 되니까 내가 뭇별들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창조자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찾아보는 게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럼 내가 거울을 통해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가진 루시퍼가 쫓겨났다.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더러움이 뭘 가리키는지 알아야 돼요. 겉으로 아무리 뭐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돌그릇이다, 나무로 된 그릇이다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그런 그릇만 쓰신다고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집에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했더라도 더러운 것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라. 너와 내 집인 남자는 다 할례하라. 할례는 여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공평한 거예요. 여자는 할례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왜? 남자가 여자하고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남자만 할례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으면 육신적으로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나는 반드시 누구를 남편을 돕는 배필 그 이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 성경 원리란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깨닫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떤 사람이냐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다. 하갈과 사레가 있는데 사라 나중에 사라가 됐죠. 아브라함이 할례받고 이름을 고쳐줬잖아요. 이것은 두 비유다.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은 두 아내는 비유다 그러죠. 비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남자니까 할례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아들이니까. 두 비유다. 두 여자는 두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처녀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예루살렘을 처녀교회다. 거룩함의 대명사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할례 받지 않냐고 똑같이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윗이 세웠지 누가 세웠습니까? 남자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방 종교는 그런 얘기하면 그 은유적인 해석이다. 비밀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지적한 게 그예요. 너는 아름다움을 누구에게 넘겨주려느냐? 아름다움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 말에 죽어라. 안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그 말이 이사야의 말입니까? 미리 앞을 바라보는 천사를 통해서 명령한 거예요. 안 죽겠다는 거예요. 병에 나으니까 바벨론에서 위로하는 사신이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내부를 다 보여줬다. 나중에 선지자 이사야한테 히스기야 왕이 설명하잖아요. 각종 보물 창고까지 보여주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선지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 침공당해서 하나님의 기명들 다 쓸어간다. 왜 다 보여줬으니 비밀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가 설명하잖아요. 내 마음이 깊은 건 절대 입을 발설하지 말아라.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좋은 음식 줬다고 거기에 고개 숙이고 거기에 발설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게 법궤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보여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이런 말씀들을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지 말아라. 그런데 와서 계속 찔벅거리잖아요.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얼마나 찔벅거립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탁 전화버리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여러분의 말씀드리잖아요. 듣기는 빨리 들어도 대답할 때는 적어도 5초, 10초 후에 내 마음에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는 거.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눈으로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와서 찔벅거려도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죠. 이게 습관이 돼야 돼. 한 번 와서 찔벅거려보고 두 번 와서 찔벅거려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 받으시고 나니까 성령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니까 육신이 얼마나 굶주리고 목마릅니까? 그때 달라붙은 게 뭐예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 그럴듯하게 와서 달라붙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론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얘기입니까? 굶주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지고 돌들로 떡 못 만들겠습니까? 기적 행하신 거 보면 하잖아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또 한 번은 남자만 4,000명. 그럼 여자하고 아이들을 따져보세요. 수만 명 되잖아요. 다 먹일 만큼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니 그 돌들로 떡을 못 만들겠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돌은 누가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돌은 누가 돌이라고 했어요? 페트로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성령 호흡이 들어온 자를 먹이로 삼아라. 루시퍼가 마귀에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대응하신 건 뭐예요? 사람이 그랬죠. 사람이 성경적 사람은 육신의 그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얼마나 멋지게 한 칼에 물리쳐 버립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사탄이 마귀가 달라붙었을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읽어라.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이번에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높은 건물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자기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받쳐주실 것이다. 그 시험하는 거예요. 뭘 내세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랬잖아요. 내 말씀들이 종교적 시험이다.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 되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고 너 내게 절하면 얘 눈이 보이는 천하를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천하가 누구 겁니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관리하고 지키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창조된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뺏은 것이 루시퍼 예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늘 맞아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달라붙는 게 뭐냐? 경제적 시험이다. 제일 넘어가기 쉽거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뭘 가지고?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 부하게 돼. 이렇게 하게 되면 너 부자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겉사람은 가난하게 찌들게 사는 것보단 부유하게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도 자꾸 토시 달잖아요. 그런 사람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 걸어가진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이. 왜냐, 하나님 아들은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시 말하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계속 침투하잖아요. 약육강식.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기록됐잖아요. 할례받지 못한 자가 거룩한 자한테 와서 우리와 연합하자. 그래서 피 흘림을 기다리자. 그 약육강식이란 말이에요. 짐승처럼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돈주머니만 두고 얼마나 그럴듯해요. 우리가 연합하자. 하늘에서 여러분, 거룩한 자는 어떤 것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야 될 수 있죠. 그러나 내면적인 사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친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난 너희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누구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유대인이 가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은 없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 없습니까? 네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이웃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저주받은 여리고성으로 가던 강도 만난 것이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떠나지 마라.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다. 율법사한테 그러잖아요. 그게 네 이웃이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왜? 똑같은 할례받지 않은 족속이. 이 겉사람은 할례받았지요. 율법사니까.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고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시고 거룩한 곳, 처녀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죠. 아무나 형제고 아무나 친구고 아무나 겉사람이야 뭐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들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성경을 안 읽으나 읽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올바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책망받았을 때가 나한테 기회다. 그때가 찬스예요. 무슨 찬스? 돌이킬 찬스, 회개할 찬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책망받으면 반드시 징계가 따라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항상 약속하신 성령 부으심을 받기를 바랍니다.